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오늘 이 예배의 자리 모인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함께하여 주심을 강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80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8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처음과 나중이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모두 긴 터널에 갇힌 것 같이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되돌아보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많은 시간들을 잘 이겨온 시간이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기가 언제 끝날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저희에게 힘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강릉의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 과관련 선교센터를 우리 사람의 생각,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아름답게 건축을 완료할 수 있었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케어하고 그리스도의 자녀로 성장시키는 귀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손길이 이 모든 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든든한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주시옵고 또한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강릉의 교회 모든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마음을 심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이 전파되길 원합니다. 아직 믿지 않고 있는 많은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에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성김으로 드려지는 우리 광릉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사회도 가정도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지고 먼저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시간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들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지역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버려지는 것이 아닌 우리 광릉내가 그들을 케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손길이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 시국이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위무 목사님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충만히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더하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모든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 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 광릉내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할 줄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262장 찬송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 이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죄사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구원입니다. 성탄절 예배 때 전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싫은 겁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는 것도 싫고, 그리고 죄의 형벌을 말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죄의 형벌이나 지옥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수님인 것이 싫은 겁니다.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도 그들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느냐고,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라고 말하는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도 그들은 싫은 겁니다. 인간은 죄 문제에 눌려 있는 존재이기보다는 스스로 위대한 존재여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간에게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스스로가 가지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지, 전적인 타락된 존재라든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이런 면에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15절 말씀인데, 15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말씀에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믿는 자들은 오늘 이 말씀 앞에 응답하게 됩니다. 어떻게요?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대로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된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 쉽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메시지 앞에 마음을 열 수 있겠냐는 겁니다.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사실 예수 믿는 우리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 사실을 마음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14절 말씀까지 지난주에 보았죠.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것이 되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까? 죄의 형벌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사망의 형벌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형벌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5절에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어야 될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죽어야 될 존재가 마땅한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 그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쓴다 한들 아까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는 이 사실을, 구원을 믿는 우리는 받아들이지만 세상은 이 사실을 거부하는 것이죠. 왜 사람이 신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인간이 인간을 위해 사는 거지,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거지,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는 존재이냐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는 얘기는 목적이 있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목적 없이 만들어진 물건이 있습니까? 목적 없이 존재하게 된 것이 있습니까? 어떤 물건이 있다면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을 위해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물건을 만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셨다고 함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신들을 만들어 놓기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반대로 인간이 우상을 만듭니다. 왜? 우상은 자기 입맛대로, 우상을 위해 자기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거짓되고 헛된 신들을 위해 인간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 우상을 자기 입맛대로 그리고 자신의 목적대로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왜요? 창조된 인간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 보면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준 진리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고, 이 새로운 피조물은 질적으로 전혀 다른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때부터 자신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해 살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압니다. 어떤 사랑이요? 나를 대신하여 죽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압니다. 그래서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도 나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드리는 예배인 것이고, 기도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지는 삶이고, 헌금을 드려도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해도 예수님을 위해서.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거든요. 경험하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랑인 것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목적이라는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려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 앞에 우리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사랑의 강권하심을 받아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성탄절의 은혜를 우리가 어제 나누었고, 이제 그 구원 앞에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로 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느 직업을 통해서 어떤 일을 감당하든 예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성령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받을 것이 많은 자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263장 찬송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263장 찬송합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아멘.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아멘.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새 사함받 새 사람 되어서 새 사람 돼 주 앞에 서는 날 주 앞에서는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채 눈같이 희겠네 아멘. 들으신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드린 예물 받으시고 예물 드린 가정마다 손길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서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토요일 0시입니다. 토요일, 금요일로 말하면 12시가 되고 토요일로 말하면 0시인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실시간으로도 온라인으로 유튜브에서 생중계가 됩니다.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말씀 카드도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니까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인원의 제한이 있습니다. 오실 때 미리 양해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결산 공동의회가 3부 예배 중에 본당에서 있겠고 연말 당회가 1시 20분에 과관련센터 1층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일찍 끝난 것은 공동의회 때문입니다. 3부에는 공동의회를 해야 되는데 1부에 예배 나오신 분들에게 대략적인 보고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1년에 저희가 예산을 12억 6,8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수입 지출에서 12억 6,8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결산이 11억 9,900만 원 정도, 끝자리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수입이 되었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작년에도 코로나가 있었고 작년에도 헌금이 예산보다 적게 들어와서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12억 6,8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 중에도 정말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1억 9천만 원 정도의 예산, 거의 12억의 예산이 들어와서 6,800만 원 정도가 부족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95%, 94.6%, 94% 정도 우리가 예산을 세웠던 것에 근접해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데도 또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해서 모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매주마다 정성껏 하나님 앞에 헌금해 주셔서 95% 정도가 달성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모든 지출을 다 해서 거의 잔액이 남지 않는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예산은 14억 1,200만 원으로 세웠습니다.
14억 1,200만 원. 그래서 대략 1억 4,400만 원 정도가 올해보다 더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동안 건축원금과 일반 재정 회계를 분리해서 했는데 건축원금을 통합으로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건축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원금도 재정부에서 함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서 건축헌금을 수입으로 잡게 되니까 14억 1,200만 원 정도. 그래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어려움 가운데 헌신해 주셔서 감사하고 건축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이 보실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는데 저희가 과관련 센터를 건축을 할 때 이 건물만 짓는 겁니다. 신부건설이라고 하는 시공사가 건물만 지었는데 총 건설 금액이 43억 8,300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41억 500만 원 정도의 계약을 하고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750평 정도의 건축입니다. 그런데 거기 추가 공사가 2억 7,8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다른 일반 공사 현장에 비하면 추가 공사가 거의 없었던 겁니다. 2억 7,800만 원의 추가 공사라면 그 41억 공사에서 2억 7,800 정도의 추가 공사라면 거의 추가 공사가 없었던 것이고 그만큼 설계도대로 공사가 되었는데 부득이하게 설계도를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설계도가 미진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공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변경해서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43억 8천만 원 정도의 공사비가 들었고 그 외에 이제 부대 시설 같은 것도 있겠죠. 그리고 이 특히 본당 영상도 이번에 그 건축비에 다 포함이 돼서 이번에 LED로 만드니까 성탄절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빔 프로젝트였으면 화면도 제대로 안 보여서 힘들었을 텐데 때마침 또 이렇게 코로나를 앞두고 저희가 이 LED로 바꾸는 바람에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너무 생생하게 볼 수 있어서 하여간 그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본다면 평당 600만 원 정도의 건축비가 들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평당 한 600만 원 정도의 건축비가 들었다. 그러니까 뭐 큰 것 같은 경우 본당 영상 이 LED뿐만 아니라 과관련 센터의 모든 영상들 음향 장비 정도에서 음향 영상만 4억 2천만 원 정도가 들은 거거든요. 4억 2천만 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비용이니까 이 43억 외에도 뭐 시설비라든지 음향 영상이라든지 뭐 설계 감리 그리고 허가를 내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까지 하면 큰 액수가 들어갔던 것인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요즘 코로나를 겪으면서 건축비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만약에 지금 과관련 센터를 건축한다면 평당 1,000만 원 정도는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저 재료를 가지고 저렇게 짓는다고 하면 평당 1,000만 원 정도는 가져야 된다. 그러니 저희는 어찌 보면 저희가 건축을 시작하면서 코로나가 와서 참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때 건축하지 않았으면 아마도 건축은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시기를 정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건축 헌금이 저희가 작년에 건축을 시작했는데 건축을 시작하면서부터 건축 헌금이
10억이 들어왔습니다. 10억 정도가 건축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참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코로나입니다. 2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힘드셨을지를 아는데 1,000번째까지 하면 거의 10억 4천만 원 정도, 10억 4천만 원 정도의 건축 헌금이 들어왔고, 꾸준하게 또 작정하신 분들은 지금도 꾸준하게 매달 매주 정기적으로 헌금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축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너무도 감사한 것은 시공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준공도 얼마나 잘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정말 이럴 수가 없을 정도로 건축을 해놓고도 준공 허가를 받지 못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건축하자마자 준공 허가도 잘 되어서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우리 건축위원장으로 수고하신 정용탁 장로님의 수고입니다. 제가 특별히 이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저희가 건축을 시작할 때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억하시게 할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저희가 대출이, 농협 대출이 52억 6천만 원이 있습니다. 저희 대출입니다. 이 대출은 매년마다 매달 이자와 원금을 갚아 나가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52억 6천만 원이 대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관련 센터를 지으면서 대출을 받았는데, 건축 대출은 기성 대출입니다. 그래서 건축이 시작되어야지만 대출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계약을 해야 되는데, 신부건설과 계약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6천만 원 정도의 계약금이 필요했는데, 그때 우리 건축위원장이신 정용탁 장로님의 개인적인 신용으로 해서 6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서 계약을 시작할 수 있었고, 이제 공사가 진행되면 그 공사에 따라서 지불이 되니까 그렇게 건축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용탁 장로님 아니었으면 건축이 시작되지도 못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건축을 하다 보니까 설계상의 문제가 너무 많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보일러부터 해가지고 그런 세세한 것들을 정용탁 장로님이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셨습니다. 현장에 나와서 공사 현장을 보면서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했는데, 그래서 이 배수 문제, 오수관 문제,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데, 오배수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시에서 요구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용탁 장로님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제가 알기로는 시공상의 문제들, 그리고 비용 절감,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우리 정 장로님이 2억 정도를 절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 장로님의 수고가 아니었다면 2억이라는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신축보다 증축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증축이 돼 있기 때문에 10년 전에 이 건축했을 때 기준, 이 본당을 지을 때 기준과 과관련 센터를 지을 때 법규가 달라진 겁니다. 이 법규 차이에서는 어려움도 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우리 정용탁 장로님께서 힘쓰면서 그렇게 일을 추진해 가셨는데, 2억 정도가 절감이 되어서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잘 됐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가서 보시면 정말 잘 지어졌습니다. 진짜 고생했습니다. 우리 정용탁 장로님 고생했고, 또 오늘 마침 기도해 주신 유영아 집사님이 건축 회계셨습니다. 그래서 건축 회계를 맡아가지고 빈틈없이 살림을 하느라고 애를 써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이택 집사님 여기 계신데 저희 재정부 회계입니다.
몇 년 동안 얼마나 꼼꼼하게 살림을 해주시는지 정말 10원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굉장히 애를 써주셔서 저희 교회는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들을 보면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이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여기 오이택 집사님, 우리 회계 집사님하고 유영아 집사님, 건축 회계 집사님 계신데 수고했다고 한번 힘차게 박수 한번 격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신 분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건축이 잘 됐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여러분이 어디 가서든지 자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재정도 그렇고 건축 헌금도 그렇고 정말 여러분이 제가 감격스러울 정도로 정말 애써 주셨습니다. 진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교회를 위한 일이, 성도를 위한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알기에 어려움 중에도 최선을 다하고 헌신했던 주님의 백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분들과 이분들의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그리고 이들의 생업과 일터와 삶의 현장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